보시다시피 키가 좀 적습니다. 키가 많이 적습니다. 1991년도에 저는 외양 선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배를 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시간들을, 그때 그 상황들을 좀 바꾸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나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주 혈기왕성할 20대 후반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용병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하다 보면 각 나라별로 막 계속 돌게 되는데 마침 제가 계획했던 D-Day가 딱 닥쳐서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내려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즘 한국에 많이 와 있는 불법 체류자처럼 불법 체류를 해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용병이 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들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야라고 하는 현상이 유럽에는 있습니다. 이 백야 현상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백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됐는데도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11시가 지났는데도 해가 지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웃긴 거는 11시 57분, 58분, 59분이 딱 지나니까요. 12시가 되기 바로 직전에 한 30초를 남겨놓고 갑자기 하늘이 반쪽에서부터 밝았던 하늘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쁜 생각, 남을 나쁘게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제가 갖고 있던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했던 저 자신에게 하나님 그 순간에 12시가 딱 넘어서 백야 현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D-Day가 돼서 배낭을 메고 이제 스위스로 가려고 딱 내려서 암스테르담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용병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도망쳐서 제가 있던 그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7월인가 8월쯤 됐었는데 12월경에 귀국하자마자 제가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저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아마도 용병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나쁜 정말 악하고 그 사악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저를 뒤집어서 다시 그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필리핀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이제 그 돌아오기 직전에 비행기 티켓을 일주일 전에 이제 원래 그 컨펌을 다시 해야 해서 애매했던 것을 티켓을 받아야 돼서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도 하고 일주일 전에 다 준비를 했는데 공항에 딱 가서 보니까 뭐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요. 필리핀은 그 당시만 해도 95년도니까 정말로 그런 게 흔했습니다. 항공사에 이미 컨펌을 다 해가지고 티켓팅을 다 예매를 확인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날, 출발하는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딱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미 티켓을 다 팔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막 불평을 이야기했어. 아니, 도대체 당신들 정신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아니, 내가 일주일 전에도 컨펌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오기 직전에 이틀 전에도 전화해서 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티켓을 다 가져가서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앞으로 72명이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72번째 줄을 서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배낭을 딱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휴가를 얻어서 한 달 동안 선교지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준비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하는 여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육전도사가 어떻게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토요일 날 도착 안 하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요,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Hey, Mr. John, come on, please. 필리핀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It's me? 그랬더니 Yeah, that's you. 그래서 너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72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치고 제가 배낭을 메고 막 뛰어갔어요. 이유는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해서 티켓을 주고 막 달려갖고 막 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제일 문 옆에, 비상구 바로 옆에 문을 닫자마자 있는 그 자리 하나, 그 좌석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에 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게 부르짖는 건 사실은 비행기 티켓 하나 하나님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각박했고 결박했고 그리고 아주 강전한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가면 모든 후진국도 그렇고 선교지가 그렇지만 이 비자를 신청해서 체류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게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한 과정이 끝나면 또 돈을 요구하고 이 부정부패가 계속 심해서 어느 날도 이제 그날도 그 비자 받는 부분에 부정부패가 막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제 아내랑 저랑은 선교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있는 수마트라 리아우의 뻑간바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 수마트라 중부에 있는 곳인데요. 한국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첫 단추를 잘 꼬맬까 하는 시작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나 제 뒤에 오는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돈을 주는 걸 하지 않기로 안해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너무 이제 그 비자 진행을 하는 게 촉박해가지고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을 주고 나면 일단은 그 수수료를 내고 난 다음에 받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민국에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요구를 했는데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법인 거죠. 부정이고.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줄 수 없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한국에 그리고 내 위에 이 상사가 있어가지고 영수증을 꼭 가져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면 내가 욕을 얻어먹고 혼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이 아무래도 좀 나한테 도움을 좀 주면 좋겠더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신 한 번 줬으면 줬지 뭔 돈을 다시 더 돌려달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와 저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 한마디에 티켓을 그냥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이제 저희 모든 가족이 가서 이 지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한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으러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그날 아침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멀리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제가 혼자 막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왜 눈이 빨가냐, 잘 지내느냐, 잠은 잘 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나 잠 한숨도 못 잤다. 왜 못 잤냐,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잠이 한숨도 못 잤고 눈만 감으면 당신 생각이 나가지고 잠 한숨을 못 자고 내가 오늘 꼬박 날을 샜다. 내 생각에 아무래도 당신 돈을 먹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알라가 잠을 안 재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 것 같다. 정말로 당신 정직한 사람이다. 제가 막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돌려주겠노라고 돈을 돌려받았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도네시아 이민국 사상 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날이 새도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들어서 내 믿음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 생각하면 누가 이야기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리앗이 다윗과 지금 골리앗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지금 선전포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만 한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그의 도전 앞에 맞서서 그를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아니면 우리의 종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져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확신에 찬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하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부딪혀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앞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골리앗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느냐면 그 당시에 최첨단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칼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여러분 골리앗은요, 저는 키가 158m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적은 키인데요, 골리앗은 3m 50이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저는 아마 이렇게 제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거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지도 산만히 컸던 사람이 그냥 안 나오고 노투구를 쓰고 나왔고요, 놋단창을 갖고, 그리고 놋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것을 하고 나왔냐면요, 놋경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칼날은 600세겔 정도 되는 엄청나게 무섭고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할 무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놓고도 뭐가 무서웠는지 방패 든 사람을 다시 대통을 해가지고 완전히 최첨단으로 아무것도 공격을 해도 맞지도 않고, 맞아도 쓰러지지도 않고, 맞아도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든 도전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어떤 것도 또 공격의 어떤 틈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엄청나게 완전 무장을 해갖고 나와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담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는 경시할 정도까지, 네가 도대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장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까불까불 하느냐고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적어도 창을 들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무기들을 다 들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군사로 치다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놀라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한 도대체 그 뒷배경이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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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닥쳐왔던 곰이나 사자가 그 양들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앞에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재상기시켜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 앞에,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 할례 없는 이 무자비한 이 무지먹지한 나쁜 놈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느냐? 가만 둘 수 없다. 너를 내가 당장 쳐 죽이겠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부분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4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도 없어요. 그렇다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물매하고요, 손으로 만지작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물맷돌, 돌 5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 속에 칼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목을 베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머리를 숙인 모든 우리 홍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대로 생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또한 자기가 광야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정수리를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돌멩이가 박아가지고 그 엄청난 3m 50짜리 거인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뱄습니다. 선포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속에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성취하시는 그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마도 다윗은 한 170 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는 이제 청소년, 앳된 청소년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54절에 보니까요, 이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요, 그 목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란 말입니까? 이 승리는 다윗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쓰려고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중보해 주셨는데, 저희 큰애가 에일이가 1월 27일 날 급성 림프종 백혈병으로 7개월 한 10일 정도 투병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도 아들 생각하면 막 저도 모르게 아빠다 보니까 아들 지나가는 사진 잠깐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음식, 환경 뭐 이런 거 생각나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요. 슬픔도 있겠지만 그리움, 그리고 한 18년 가까이 아들과 함께 지냈던 그 정,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그 아이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제 믿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종종이 거절하고 또 많이 이렇게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다 우선순위를 많이 뒀는데, 사실 다윗의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내는 아내의 표현을 좀 빌리면 자기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고 그 어떠한 위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보는. 5분 이후에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나약한 인간이 보기에 지금 있는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도전인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깊은 부분까지 더 내려가 보고 하나님 그 넓고 그 오묘하신 부분들을 경험한다면 지금 경험하는 이것들은 사실 정말 웃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아들 살리시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다른 목적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다윗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그 도전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던 것들을 끄집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다시금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오늘 이 저녁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이거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서 한 달이 안 됐는데도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제가 제 선교지로 좀 가고 싶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또다시 자꾸만 아픔 속으로 저를 몰아갈 것 같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 땅, 나를 보내셨던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 또다시 내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주시지 않겠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속에 그 도전 속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보내고 또 3월 2일 날 아이가 1월 27일 날 갔는데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아내를 재촉을 해가지고 또 둘째 아이가 있는 곳에 돌아보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일본까지 돌아가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전략 회의도 하고 하면서 필드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지를 정말 많은 도전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깊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본부가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고 제가 지금 머무는 곳이 선릉에 있는데요. 선릉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아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올레 내비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비가 알고 있는 길하고 제가 아는 길하고는 좀 달라서 저는 켜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신반의한 거예요. 내비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제 경험을 따라야 될지 막 갈등이 한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타고 쭉 가다가 아니야 이 길은 아닌데 왜 이 길로 인도하지? 막 갑자기 막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시간이 자꾸 막히니까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간은 이제 다 와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야 너는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길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이 내비는 GPS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지금 교통 상황을 보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비가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저보다 길을 더 잘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그러면 내비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이제 길을 갔어요. 근데 잠깐 막히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막히고 양지 쪽을 지나가서 저기 과천 쪽으로 가니까 뻥 뚫린 거예요. 만약에 제 계획과 제 경험을 봐서는 수원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가면 빨리 갈 줄 알고 막 차를 드라이브 하려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제 경험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으면 시간 내에 도착 못했을 것 같아요. 뻥 뚫려가지고 시간 딱 4분 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의 제가 처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내비게이션인 거 너 아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거 너 알아? 내가 네 인생길을 다 보여주고 다 인도하는 거야. 너는 내 말만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맞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는 내 앞의 길을 잘 모르고 5분 후에 일어날, 10분 후에 일어날, 아니면 하루,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답답하다고 뭐라고 불평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막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내비게이션을 조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막 제 생각보다는 안 맞기, 빨리 안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냥 여기 내부순환로를 타고 오라고 딱 가이드를 하길래 그냥 타고 왔어요. 왔는데, 시간 안에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멀리 보는 것이 참 뭔가 힘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17장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지금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골리앗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여건에 대한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 앞에 부딪혀 있는 도전의 문제들이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겠노라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갔다 와서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마음을 막 열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기득권과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결정들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저와 제 아내가 저희 가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집을 다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전셋집이었지만 그 전셋집을 다 넘기고 오늘 당장 주님이 저를 파송하면 바로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어디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파송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스탠바이 상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을 정말로 빨리 파송시켜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러나 필드에 있는 상황들을 계속 미련을 두고 있으면 제가 결정을 잘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필드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짐을 주고 그냥 가방 2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또 한국에 나와보니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내시면 갈 거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갈 거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갈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출 거고. 왜냐하면 저는 제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면 항상 실패였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제 계획대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다윗처럼 주님이 광야 가운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겨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의 그 기로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여기 길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섰는데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 아내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파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파도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끄시고 가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고 싶은데 가끔씩은 제 기준에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어쩔 때는 내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저와 제 아내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혹시라도 아빠랑 제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고 나서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혹시 낭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한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 열심히 선교 사역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오세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러면 제가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막 슬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참 세상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버리시니까요, 여러분, 그 아름답고 잘생겼던 우리 아들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살고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강조시키시는, 더 이렇게 촉진시키시고 더 굳세게 만드는 은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도 허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힘들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우리 5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주가 수요일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저희 가족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저는 사실은 우리 에이리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소망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나눴는데 아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애가 더 많이 아파졌어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선교 총무님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때 정신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아멘. 근데 아이는 이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계절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I believe,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나 이제 가야겠다고 고백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17살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길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 길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 이후로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정말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우리의 믿음을 가까이 들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정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여호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기를 각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부딪힐 때 하나님 거기에 그냥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시금 믿음의 결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결정을 드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